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해가지고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한지 오늘에서야 역학조사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동거하는 가족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닌 이상 막 자세히 막 조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초기 때는 그 확진자가 생기면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을 이제 2주 정도의 동선을 모두 조사해가지고 또 기사로나 아니면 뭐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다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뭐 지금 하는 역학조사 이런 거 보니까 팬데믹도 거의 다 이제 뭐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기억나는 확진자 동선이 있는데 한 명은 집과 직장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 집, 일, 집 이렇게 반복해서 2주 동안 열심히 코로나를 피했는데 그럼에도 코로나 걸렸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한 명은 놀이동산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확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놀이동산에서의 동선이 공개가 되었는데 거의 뭐 놀이동산에 한 맺힌 사람처럼 모든 놀이기구를 이렇게 열심히 어, 탔던 그런 동선이 공개가 되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동선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놀이기구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 정말,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일과 집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그 두 동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기사였는데요. 미식가로 유명한 프랑스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봐도 저희는 어떤 사람의 복장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읽는 책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어떤 지식을 쌓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특정한 옷을 입는다거나 뭐 특정한 책을 읽는다거나 뭐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그 자기 홍보를 많이 하는 이 시대에서 SNS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 거대한 장소가 있는데요.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입은 옷, 내가 놀러 간 장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등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직접 말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초창기 인류의 흔적과 더불어 발견되는 어떤 상형 문자, 뭐 벽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식이나 정보,
뭐 아름다움, 심지어는 내 존재감에 대한 그런 소소한 과시까지도 표현하고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면은 유명한 뭐 벽이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그런 관광지에서 자기 이름을 쓰고 가버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만나보는 건 아니고 그 이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오히려 그 욕구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뭐 엄청 아픔을 겪은 건 아니지만 죽음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감정을 항상 느끼고는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를 떠올리면은 어, 지금 죽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강력한 생각을 합니다. 음.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제가 돈가스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자면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돈가스를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말만 하고 돈가스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이고요. 돈가스를 자주 먹는데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는 저 사람은 왜 돈가스를 먹는지 알 수 없는 어, 벌칙으로 뭐 돈가스만 먹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돈가스를 좋아, 돈가스를 좋아한다 말하고 돈가스를 자주 먹는 그런 행위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칭찬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 참 이럴 때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 집회가 끝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또 엄마한테 또 짜증을 한번 내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데 어, 자, 그럴 때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말과 또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의 말과 행위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 대표적이라 할 것도 없지만 네,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뭐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신 그런 인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어, 저, 저도 그런 인물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이 인물들을 보는데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은 결코 내가 이 인물들의 발끝 하나 쫓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좌절, 그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인물들을 자세히 또 살펴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어, 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참 어떻게 뭐 한편으로는 조금 낙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 한편으로는 어, 작은 이 실수도 또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 얻곤 합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미처 몰랐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므낫세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아주 악한 행실을 벌였던 그런 왕인데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제가 몇 구절 읽을게요.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다음은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다음은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유다의 그 선왕이라 불린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울 만한데요. 이 므낫세의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 유다 왕국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므낫세는 앞에서 봤던 세 구절처럼 우상을 쫓은 가증한 자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악행이 성경의 그 역사로 기록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삶을 마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33장을 가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이었는데 므낫세의 악행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원수의 노략거리와 겉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넓은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어떤 왕보다 악했던 이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그 간구를 들으셨고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므낫세는 우상을 제어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합니다. 므낫세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므낫세가 그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또 회개한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어, 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어, 그냥 저의 이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참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맛보게 되었는데 이 악한 문화세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결국에는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삶을 마지막을 또 보내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매번 넘어져도 어, 이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 그것으로 어, 참 그것으로 제 삶이 이 기록이 끝이 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고 삶의 마지막은 언제일까? 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또 가장 삶의 마지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순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